지난 추석 연휴 때 저희 가족이 함께 볼 드라마가 있을까 찾다가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에 고등학생들 나오고 그래서 중학생 딸아이와 함께 보기 좋겠다 해서 선택했는데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는지 아이는 안 보고 어른들만 봤습니다. 초능력자들 이야기입니다.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 이야기는 뭐 하늘 날아다니고 하는 거 많잖아요. 헐리우드 슈퍼맨, 아이언맨, 배트맨. 근데 미국 영화의 초능력자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잘 나가는 막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집에 살거나 최첨단의 어떤 기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히어로가 나오는데, 이 한국 드라마 초능력자들은요, 하늘을 날고 힘이 천하장사하고 몸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평범합니다. 치킨집 딸, 돈가스집 아들, 사실은 평범보다 못한 불우한 환경,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고 공부도 별로고 자신감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학교에서도 왕따. 그래서 하늘을 날 줄 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도 현실에서는 꿈을 펼치지 못하는 늘 위축되어져 있는 돈가스집 아들이 버스에서 한 여학생을 만납니다. 치킨집 딸이에요. 더 가난합니다. 나보다.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요, 이전 학교 교복을 그대로 입고 옵니다. 엄마 없이 혼자서 딸 키우면서 이렇게 치킨집 하면서 딸 키우는 아빠를 힘들게 안 하려고 괜찮아요 라고 하고, 학교에 가서는 괜찮은지 몰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전에 있던 학교 교복 그대로 입으면 안 돼요 라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한창 감수성 예민한 나이잖아요.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 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참 건강하다 싶어요. 건강한 자를 보여줍니다. 이 학생이 버스비를 아끼려고요, 뛰어서 학교를 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란 듯이 좋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체육대학 가야 되겠다 그러고요, 운동도 할 겸 뛰어서 학교를 갑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에 노란 비옷을 입고 뛰어가는데, 이 주인공 남학생이 버스 안에서 밖에 이렇게 막 뛰어가는 노란 비옷을 볼 때 이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노란 비옷이. 그래서 쏙 빠지고요, 이제 응원하다가 이제 둘이 친해지고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 남학생이요, 열등감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층 건물에 불났을 때에 사람들 구조해 준다든지 하는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요, 이 시대의 영웅, 히어로가 됩니다. 히어로. 근데 막 노란 옷을 입고 비옷을 입고, 이제 그때 그 여자친구의 노란 비옷을 입고 날아다녀요. 뉴스 카메라에 노란 비옷이 잡히니까 사람들이 옐로우맨, 뭐 슈퍼맨 하듯이 옐로우맨 부르는 아주 영웅이 됩니다. 보면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의 자신감, 당당함을 입었다. 열등감에 쩔어 살던 옛 자아를 벗고 비록 불우한 환경이지만 당당하게 씩씩하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한 자아, 뉴 셀프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날게 되더라. 이 본래 내가 갖고 있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 예, 벗고 입는다. 참 재미있는 구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두 가지 동사가 이 전체의 구조의 두 기둥이죠. 여러분 그런 찬송 있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그 사랑을 알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열등감, 나의 죄악을 벗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옛 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새 사람을 입는다, 입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죠? 언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 질문은, 오늘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하고 쌍둥이 서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골로새서, 그죠? 골로새서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여기서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과거로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과정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새 창조와 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뭐라고요?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 그죠?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취직했어요.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 제복을 입었다. 그러면요, 경찰 시험에 합격을 했고 소정의 훈련을 받았겠습니다. 그러면 제복을 입었으면 당연히 경찰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찰이, 모든 제복을 입은 사람이 경찰답게, 군인답게 행동하나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닐 수도. 여러분, 옷을 입고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신분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새로운,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나뭇잎으로. 그죠? 그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여기서 옷의 기능은요, 수치를 가리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좀 가리고 싶은데 그것 자체가 너무도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같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람같이 불 때에, 여러분, 이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요, 햇볕이 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무성하던 잎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담장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면 금방 바짝 말라버립니다. 조금 더 불면 떨어져 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은요, 뿌리가 있고 가지에 달려있는 옷도 아니에요. 나뭇잎을 따서 붙였잖아요. 그래서 금방 시듭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가? 그게 중요해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그런 영화 대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아주 유명한 대사였죠. 이게 우리말이 아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경찰이 한 말이에요. 경찰이 말단 경찰들이요, 거대 범죄 수사하다 보면요, 유혹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법을 어기고 사는 그 범죄자들이 엄청나게 부자여가지고요, 막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막 사무실 가도 뭐 어리어리해요. 그런데 법을 집행하러 다니는 형사들은 꾀죄하고요, 신내가 풀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이 부끄러우면, 부자인 범죄자 앞에서 주눅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난 사람이다 생각되면요, 형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자부심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경찰이 경찰답지 못한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지 모르고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 부끄럽다 그랬는데 진짜 부끄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탄, 그 말을 들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 위하는 거 아니야. 말 잘 들어. 내 말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 이야기 안 듣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잘해주면서, 야, 너희 엄마 아빠 너 자꾸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야. 내 말 들어. 따라가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었다라는 말과 입어라라는 사이, 우리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입었다. 새 사람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제부터 그러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이제부터가 언제일까요? 이제부터가,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인 거예요. 이 이제부터 하고, 여러분, 2장에 이제부터란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볼까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생했고, 3절에 그때에 다시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2장 11절에 다시 너희는 그때에, 그렇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2절에 다시 그때에 나오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 이제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이 이제는요, 내가 예수 믿던 그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제, 과거와 분리되는, 전에는 이제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이제부터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사실은 그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직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뭘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해야 됩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여러분, 인생에 밀린 숙제가 있으면요, 그냥 뭉개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 처음부터라도 받아야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이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면요, 교생 실습 나갔다가 내년에는 몇 개월 오면 강단에 서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력으로 보면 아닐 수 있어요. 학교 오래 다녔다고 실력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 죄악을 즐기던 그 마음 미련 갖지 말고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해방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자 한자 봅니다. 유혹의 욕심은 영어로 보면 the deceitful desires, 속이는 욕망이죠. 속이는. 여러분, 강력한 열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갖고 싶으면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저것만 주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가져보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들 많으시니까 신문 보면 가끔씩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짜 배고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배고픔. 여러분, 흙이라는 느낌, 거기에 속으면요 막 먹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괜히 허전해서 뭔가 매운 게 당겨서,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단 게 당겨서
그러면서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욕, 이게 이 디자이어잖아요. 디자이어. 먹고 싶은 디자이어예요. 여러분, 식욕은 축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식욕이 다 떨어지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짜 식욕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필수적이 아닌 건데 꼭 필요하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내 인생이 불행한 거야 라고 자꾸 막 몰아가는 타락한 문화, 속이는 욕망입니다. 속이는 욕망, 유혹의 욕심. 옛날 성경에 이 말을, 이 속인다라는 말을요, 주로 미혹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미혹한다, 꼬신다는 거죠. 이런 미끼 아시죠? 미끼. 그럴듯하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여요. 나에게 행복을 저것만 가지면 뭐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욕망. 무섭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차 하는 순간에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요, 덫에 걸리면요, 그래도 그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거 알게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뭐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거는요, 망해가면서도 망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감각 없는.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사람이 교만하면요, 가장 큰 벌은요, 어리석어집니다. 죄를 지으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마음 아파해야 될지, 그게 어디에서 가슴 설레야 될지, 여러분, 그게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만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죠.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뒹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비겁한 선택을 한번 하면요, 사람이 조금 더 비겁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선택을 하면요, 그럼 그 일은 결코 그대로 머물렀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이 중고등학생들 치딩이라 그러죠. 뭐죠? 이 컨닝이라고 한국 사람들. 처음 할 때는 막 가슴이 뛰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냥 두세 번 하면 익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문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 우리 시편 1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은 오만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석.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뇌물을 막 주고받고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능력이라 자랑하고요. 가정 있는 사람이 아무나 막 만나고요, 막 서로 부추기고요. 아이들은 막 왕따 시키고 막 조금 없는 애들 멸시하고요. 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 오늘 말씀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할 때 그 구습은요, 헤프로테라 아나스토페라는 당시 헬라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습관들이 모여서 사회의 관습, 아비투스를 말하는 거죠. 낡은 문화. 이 구습은 여기서 지나가버린 시대의 낡은 구습이라는 말하는 것은요, 옛날 조선시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창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세상의 원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구습이라는 거죠. 낡은 문화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 세계, 새 창조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 구습이란 거예요. 구습. 낡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요 절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제부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가진 것을 따라서 좀 뭐 있어 보이면 그냥 슬슬 기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문화를 벗어나서 대항해서 어떤 사람도 세상 기준을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은요, 사람을 그냥 돈으로 취급합니다. 돈이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로, 약할수록 더욱더 많은 돌봄과 존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무빙이라는 이 드라마, 한국판 어벤져스가 자랑스러운 이유는요, 초능력을 말하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들, 정말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초능력을 가진다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거짐은 무겁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대박의 환상이 있습니다. 대박의 환상. 내 인생을 막 완전히 바꾸어줄 큰 거 한 방. 여러분, 그런데 어떤 능력이 생긴다거나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든가 사업이 한번 대박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싸워야 할 지난한 싸움이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싸움들 가운데 가장 치열한, 가장 힘겨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죄가 밖에 있는 죄가 아니고요, 내 옛자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옛자와 구분할 수 없이 안에 박혀버린 죄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옛자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상의 문화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이 구습에 맞추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맞추어서 대항하는 대항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형성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새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옛날에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알고,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마음 아픈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알고, 그렇죠? 눈물 흘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밀린 숙제, 이제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고 세상과 다른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 있기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